그들이 또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나 매 순간 분을 참지 못하여 또 한 번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과 인내로 용서하게 하시오며 그로 인해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에 따르는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으시고 한없는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며 주위 사람들과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형편들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힘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으로 우리 은혜 누림 교회를 세워주시고 때에 따라 상황과 여건을 준비해 주시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은혜 누림 교회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휴식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악과 사망에서도 진노를 돌이키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지난주에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겉옷과 속옷, 그리고 심리, 그리고 꾸어줌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겉옷에 관한 말씀은 송사에 관한 말씀이었지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갈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의 법적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자기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의와 진리를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와 심리를 가는 문제는 국가 권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구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는 그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모욕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도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공의와 진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항의하고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꾸어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 즉 인간이 자아와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려는 경향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 일로 내가 약간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 하더라도 도와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의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아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자기 방어, 불평, 불만, 원망, 내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받고 악행을 당하고 불법을 당한다 느낄 때에, 즉 내가 방어적 심리를 느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나를 흔드는가? 왜 나는 이것들로 가슴 아파하는가? 이 점에 대한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내가 이것들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참된 대의 명분 때문인가? 아니면 나 자신 때문인가? 우리가 이러는 이유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고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자아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과 자기 관심이 우리 삶의 정 영역에 얼마만큼이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비참함과 불행과 실패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바로 이 자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에 들었던 여러 가지 불행한 생각들, 그리고 신경질과 짜증과 성냄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바로 자아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도 이 자아에서 왔습니다. 자아가 아니었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자아의 세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자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 정당한 원한과 불평을 갖고 있어 라고 우리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이에요. 이 자아가 하나님 대신 나를 보좌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자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불행해집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 인간이 내 자아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이익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결은요, 우리 행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아에 대한 태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결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라고 하는 특정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교만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결과 거리가 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의 본질은요, 이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결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동일 본질이신 분이셨어요. 그런 자신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 주님의 삶도 자기를 돌보는 삶이 아니셨어요.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행동도 모두 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만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자기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본질인 우리 자아를 죽이는 일에 본을 보이신 이 모습이며 따라야 할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아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앞에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모든 말씀들의 끝판왕과 같은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요. 아니, 이제 여러분, 하다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져갈 때 겉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가라고 할 때 심리까지 가라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도 벅찬데, 오늘 이제 아예 대놓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구절의 구약 원문은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의 구약 디카이오 순회와 천국 디카이오 순회를 대조하시면서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이 뒷부분에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귀에 들렸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 관해서 그 당시에 랍비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해석되어지고 배우고 살아왔던 그 말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3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우리가 비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도 구약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봤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어떻게 왜곡했냐면요,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웃 사랑하는 말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다. 단지 원수를 갚지 말라고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 없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없다. 그러니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런 해석이 주를 이루어서요, 이 당시 사람들은 본문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배우고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배경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배웠는데 아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정반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지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분노나 간음, 동해보복법, 맹세, 겉옷, 심리, 꾸어줌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도록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건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능한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수는커녕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준 사람도 우리는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39절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요, 먼저 맞는 뺨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뺨이죠. 오른뺨. 오른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어느 뺨이 맞게 돼 있죠? 왼뺨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오른뺨을 맞거든요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른뺨을 맞으려면 손등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은 왼뺨을 먼저 맞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손등으로 치거나 왼손으로 친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요, 상대방에게 멸시와 모욕을 가하는 행위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저기 뭐죠? 중동 국가나 어디 그 동남아나 이런 쪽 가면 오른손이 깨끗한 손이죠. 왼손이 지저분한 손이죠. 왜 그러냐면 오른손으로 밥 먹고, 밥을 손으로 먹잖아요. 인도 같은데. 그리고 왼손은 뭐죠? 화장실용이에요. 화장실에서 물로 뒤처리를 하는데 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악수하거나 할 때 왼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내밀지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항상 오른손이 하나님의 우편 이런 뜻 우리 배웠죠.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바르고 옳고 권능, 권세 이런 걸 뜻해요. 근데 왼손은요, 그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뺨을 왼손으로 때린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왼손이 세겠어요? 오른손이 세겠어요? 오른손이 세죠. 왼손은 살살 맞는 거거든요. 맞는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 주기 위한 목적으로 왼손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단순히 뺨만 맞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옷을 빼앗는 예도 있었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또 뭐였냐면 오리를 가게 하는 법이었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른뺨을 맞는 것과 그 다음에 속옷을 빼앗긴 일과 오리를 가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같이 볼 때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수모와 수치와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뺨을 맞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신문받고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수모와 모욕을 받았던 장면이에요. 또 우리 주님은요, 속옷을 빼앗기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겉옷을
4개로 나누어서 갖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비아돌로로사라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채찍에 너무 맞으셨어요. 피를 많이 흘리시고 기진맥진해서 죄인은 원래 스스로 자기 형틀을 들고 가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시죠. 그래서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회중 중에서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을 지목해서 네가 들어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왜 든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야 되나? 참 구레네 시몬은 재수도 없지. 근데 바로 이 법 때문이었어요. 오리를 들고 가게 할 수 있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지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천국 디카이오 순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분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장황하게 제가 자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의 문제를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앞에 모든 산상수훈의 교훈들이 자기의와 주님의 의를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 4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의 본을 보이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45절과 같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따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고요.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들, 딸의 의미가 아닌 건 다 아시죠? 아들의 의미는 뭐죠? 상속자, 상속자의 의미죠.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자꾸 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선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한 악인과 선인 중에 우리는 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악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해를 비추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를 햇살과 같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46절과 47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의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세상의 의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의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천국 디카이오스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절에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을 말씀하십니다. 4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퍼펙트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은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온전은요, 거룩을 얘기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타락해서 집을 나갔다가 오만 고생 다 하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 아들이 완전해집니까? 온전해집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자 온전해진 겁니다. 이 아들은요, 여러분,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거짓골이었던 그 아들과 이 아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께 돌아간 것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이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었던 이 아들을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온전케 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아버지께서 옷을 입히셔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역의 결과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먼저 천국 디카이오스네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분 안으로 다 집어넣으셔서 그분과 연합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이 말씀이 내 삶과 거리가 있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삶은 다릅니다. 세상은 너무 치열합니다. 우리는 바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적용하기는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많은 형제 중, 즉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분과 같이 의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과 같이 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현재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거 알아요.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완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온전해지면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그분으로 옷 입은 이 온전함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고 바꾸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 존재적인 특성을 깨달아 알아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것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미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명령들을 볼 때에 우리는 안 돼, 나로서는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며 나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로 바꾸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아버지 온전해질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 후에 우리 식사교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안내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작년 맥추감사주일 기억나세요? 그죠? 우리 작년 맥추감사주일 우리 송선희 집사님 댁에서 같이 예배 드렸었죠. 그죠? 아니었나요? 아닌가? 아, 추수감사할 때 그랬구나. 네. 1년 전에 그 맥추감사주일 드린 기억이 있는데 벌써 1년이 돼서 또 맥추감사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이 됐다는 거는요 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년 동안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반년 동안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사함을 되새기면서 다음 주를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절기헌금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우리 그 단톡방에 각 가정의 감사의 제목들 있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예물과 함께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진아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가족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식사 교제 후에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이렇게 헤어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헌금사항은 예배 헌금만 있나요? 네네, 11조 그리고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함께 예배로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림이 단순한 물질을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삶을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며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림이 우리 가진 것을 대표하여 드림이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고백이 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를 세어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아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반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하시며 아니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셔서 추수감사 주일에는 더욱더 많은 감사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속히 풀어지는 역사가 주님께서 속히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날로 달로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문화와 세상의 사탄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셔서 그 눈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손발을 지켜주셔서 죄로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군에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거나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다가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님을 옷 입고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